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이제 8월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조금 늦은 휴가지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가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어딘가로 떠나야만 휴가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무념, 무상의 여유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보는 것. 바쁜 우리 삶에 휴식과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휴가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하성영 유스티노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무념 무상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뭐 기도할 때나 성체조배 할 때는 물론이고요. 일상생활에서도 꼬리에 꼬리를 물은 생각 때문에 아우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네, 네. 이제 무념무상이 이제 네. 원래 불교 용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무념무상, 그리고 이제 그 무념무상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제 공의 개념이랑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제 무념무상 개념은 조금 다른데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무상은 진짜 절대적인 완전한 비움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제 무념무상은 이제 잡생각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분심. 이제 머리를 비워내는 맞아요. 멍해져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잡생각을 비우고 네. 이제 어느 한 곳 아니면 어느 한 대상에 집중을 해라라는 게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제 무념무상인 거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이제 분심 맞아요. 아니면 뭐 잡념 네. 이제 이게 꼭 버려야 되고 아니면 다 쓸데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쉬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저희 영성지도 신부님도 말씀을 자주 해주셨지만 어떤 내가 고정적으로 꽂히는 어떤 그 분심이나 잡념은 꼭 버려야 되는 거나 쓸데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이제 꼭 분심이나 잡념이라고 해서 막 다 지워버리고 없애야 되고 쓸데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복되는 분심이나 잡념은 오히려 내가 그 하느님께서 그걸 나에게 원하시는구나라고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라도 내가 기도 중에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드는 분심이나 잡념이라서 무조건 무시하거나 버리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어쩌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거나 아니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지금 보내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좀 주의를 기울여 보실 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더 진정한 무념무상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무념무상에 더 가까워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네. 분심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신부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로 시작할까요? 네, 오늘 기도는요. 평상시에 나를 성찰하면서 나의 삶, 뭐 생각 그런 거를 성찰하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바쁜 그 현대 사회 안에서 일부러라도 아니면 또 의식적으로라도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나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지 않는 게 좋은 것처럼 또 되돌아보지 않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삶에 끌려가거나 그런 의식 속에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분명한 거는 어떠한 일이든 아니면 어떤 행동이든 간에 내가 한 나의 삶의 발자국에 대해서 충분히 돌아다보고 그것이 정말로 옳게 가고 있고 또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옳고 바름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옳고 바름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늘 끊임없이 나의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바쁜 사회 안에서도 그렇게 잠깐이라도 틈을 내서 나의 삶의 발자취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셔서 그 마음의 지향이 또 그리고 그 마음이 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지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다른 사람의 삶에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지표가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더 많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리아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예. 네. 네.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네. 네, 우리 자매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오늘 어떠한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제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좀 힘들어가지고, 네. 그전같이 이렇게 기도도 영 안 되고, 음, 또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어둠 있죠. 인간을 통해서 오는 어둠. 그런 것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러면은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런가 그런 생각 들고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신자 생활도 잘하고 똑똑하고 막 열심히 하는지도 이런 사람이 또 이렇게 좀 자기 손아귀 쥐고 그냥 자기 맘대로 흔들려고 그만 거기에 잡히다 보면 또 내가 안 되고 이게 뭐가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가 편안하게 기도 생활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모로 힘들어가지고 네, 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기도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신자들하고 친교도 안 되고 무슨 이렇게 성령의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힘이 네. 하나도 없고 지금은 완전히 그냥 어둠으로 그냥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지도 하나님은 계시긴 하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이렇게 도와는 주시는데 너무 그게 힘들어요. 인간을 통해서는 어떤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도 또 자녀를 직장까지 어떤 때는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네. 나는 그냥 힘들어도 이기는데 네. 자녀들한테 그런 아이고. 영향이 가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자매님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연으로 저희가 문자 기도 예. 받아서 이제 이렇게 기도 바쳤었는데요. 네. 네, 본당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매님, 기도도 안 되고 친교도 안 되고 성령의 네. 역사하심도 전혀 느낄 수가 없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조금 더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족들에게까지 걸림돌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매님. 그러니까 가족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언제는 그 자매님 두 분이 우리 집에 방문 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차를 대접하고 이제 그분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이 집에는 뭐 냉장고도 이렇게 뭐 비싼 거 사고 뭐 집도 리모델하고 어쩌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싱크대가 다 물상에서 썩어서 했고 냉장고가 전혀 작동이 안 돼서 바꿨다고 그랬고 월불에 살불에서 또 하나 난다고 그랬고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네. 얼마 돼서 이렇게 한 며칠 되니까는 아들이 그래요. 엄마, 내가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좀 돈 있는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까지 이렇게 뭐 꼬이고 안 되네. 이상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그럴까? 내가 이제 그러고 이사도 좀 때로는 늦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있다간 또 그 아들이 많이 친교도 되고 같이 이제 어려우면 이렇게 일도 같이 해나가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그런데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해서 물에 네. 빠져서 한강에 물에 빠져서 술 먹고
그러면서 아들이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닌지 이상하다고. 네. 아 그런 일이 또 들을 때요. 그게 뭔지 그래서 우는 거예요. 걔가 참 나고 할 일도 막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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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이사만 한번 늦으리 그냥 말았어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조금 불편했었던 자매님 두 분이 계시는데 네. 가정 방문을 오신 것도 좀 불편했었는데 그 이후로 자녀들 주변에 조금 좋지 않은 일들도 자꾸 생기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우리 자매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인간을 통해서 그 두 분 자매님을 통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좋지 않은 기운이 나에게 자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네. 그냥 그런 거는 신자들끼리 어려운 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네네네. 이렇게 막 생명이 죽고 막 그러는 게 참나 그런 게 너무 안 좋아요. 막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뭐 있는 것도 없고 또 뭐 똑똑해서 누가 그렇게 막 신교 이런 거 막 바리바리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게 참 힘들어요. 그런 게. 그전에는 성당에서 우리가 힘들면 신자들이 그냥 이렇게 도와주려고 네, 막 네. 신부님들도 신녀님들하고 네. 기도해주고 이렇게 그 힘으로 내가 여지껏 버텼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네네네. 우리 그래서 자매님 본당에다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지금 30년 30년. 예. 네. 그래서 그 전에 본당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셨는데 이렇게 본당 옮기시고 하시면서 좀 불편해지셨네요. 네, 이쪽으로 네. 오면서도 이쪽으로 내가 안 오고 싶었는데 아들이 혼자 있고 또 이제 아빠도 이제 여기 가까운 병원이 대학병원이 없어요. 그쪽에는 이쪽이가 있어서 죽을 거기도 여러 번 댕기고 살았는데 아빠가 17년 동안을 누워서 한 달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나 혼자 있으면 애들이 여기로 옮겨서 이제 여기서 같이 돌보고 이랬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2020년에 돌아갔어요. 네. 그래요. 처음에는 왔을 때 그 신자들도 호응하고 다 잘해줬어요. 공동체도 하고. 네네. 그러는데 그 후로 그렇게 자꾸 맨 처음에도 그 자매는 그렇게 좀 나한테 자극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중에는 막 다 그 자매의 편이 서가지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편에 자매들이 안 쓰고 그러니까 그게 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신자라면 좀 올바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막 그러니까 한 번은 내가 신부한테 상담을 하니까 신부님 네, 전화 그래서 잘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상담을 전에 했는데 다니던 본당은 뭐세요? 지금 사시는 데서? 그때는 서산에 있었지. 어.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큰 대학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한림대도 가깝고 그래서 참 죽을 거. 그럼 지금 사시는 곳은 서울이세요? 아니 지금 여기 안양시 의왕이에요. 안양, 의왕, 예. 네. 아이고, 우리 형제님 17년 동안이나 병석에 계시다가 2020년이면 한창 코로나 때 그때 이렇게 또 하느님 품으로 가셨네요.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그냥 어디 꼼짝도 나도 못하고 그냥 막 애들도 못 봤어요 아빠를. 코로나 지들 나쁜 기운이 붙으면 안 된다고. 아, 네네네.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 참 코로나는 안 걸렸어요. 나도 그렇고 아빠도 그랬는데 네. 그 작가님이 남편하고 그렇게 내가 온다고 그러더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 오지 말라고 우리 애들도 저렇게 아빠를 못 보는데 뭐로 오느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화도 없이 문득 내려서 그렇게 남편하고 같이 온 거예요. 아이고, 네. 그 뭘 오지 말라는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간대로 그렇게 6시가 힘이 크갖고 자꾸 탈진되더니 병원 가니까 6개월 됐던다. 아, 네. 그러더니 다른 때는 안 그러더니 막 병원 응급실에 응급차 타고 가면은 그 다음에가 그렇게 또 전화드려요. 병원서 응급실에서 정신을 막 아이고, 네. 그때마다 왜 그러는지.
그때도 코로나 때고 또 질환도 있으시고 그러셔서 모든 게 조심스러웠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아빠 곁에 잘 안 가고 뭐 안 조심했었는데 왔어요. 우리가 가면 나쁜 기운을 아빠한테 옮긴다고 네, 절대 아빠 네, 보고 네. 싶어도 못 보고 그냥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또 갑자기 그 자매님 부부가 방문을 오셔서 그것도 불편하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가 그전에는 이렇게 자매님들 오면 이렇게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날은 시끄럽더라고 왠지 나도 모르게. 이번에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속으로 그랬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가고 네. 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런데 그 자매님이 가끔씩 우리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내조도 오고 반모님도 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친목재원 그 아저씨가 멀쩡했는데 간암으로 갑자기 죽었어. 몇 번을 그 소리 들은 거예요. 그 아, 자매한테. 네네네. 그 저자매님이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러더니 우리 내조 팀도 그 자매가 와갖고 신자들이 그냥 간원들이 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생각하시기에 자꾸 주변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일일까? 네. 있어요. 걱정도 그런데 되시고 좀 불편하신 거예요. 신부님 자매님 어떡하죠? 이제 네, 신부님 말씀 좀 자매님이- 들어볼게요, 네. 자매님. 네. 네. 네, 그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마리아 자매님의 어떤 이제 이제 특별한 지금 상황 속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게 뭐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그 영적으로 제가 보기엔 좀 리프레시하거나 좀 영적으로 좀 힘을 받으실 필요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다니는 성당,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성당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평일 미사를 가실 여유가 있다면 평일 미사는 지금 본당으로 가시고요. 예를 들어서 주일 미사는 본당 아닌 다른 성당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거꾸로 차라리 평일 미사를 다른 곳으로 가보고 뭐 주일 미사를 내가 지금 다니는 곳에 가든 어쨌든 좀 이렇게 다른 성당에 가서 다른 신자들이 미사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성당의 분위기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영적으로 좀 리프레시 되실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큰 성당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명동성당 같은 경우에 큰 성당에 가는 이유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영적으로 내가 좀 뭔가 리프레시 받고 좀 힘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주로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마리아 자매님이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꼭 어떻게 뭐 인간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걸 꼭 인간적으로만 해결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 신앙적인 분위기를 좀 바꾸는 거를 통해서 영적으로 좀 힘을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본당에서 생긴 문제니까 우리 본당 안에서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다니는 성당 말고 다른 성당에 갔을 때 이 성당은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 성당 사람들은 이렇구나, 우리 성당이랑 뭐가 다르다 뭐 이렇게 꼭 비교하라는 것보다는 좀 다름을 통해서 여기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우리 성당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힘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보통 이제 성지순례 가거나 큰 성당에 갔을 때 왠지 이게 뭐라고 차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뭔가 기운 같은 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운을 받는 걸 통해서 내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이제 다시 잘 살아가거나 힘을 얻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성지순례를 하는 거지 뭐 평생 성지만 다니려고 성지순례를 하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조금 자매님께서 현재 머물고 있는 성당과 사람보다는 조금 다른 성당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좀 힘을 좀 영적인 힘을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신부님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교적을 옮긴다거나 이건 안 되니까. 뭐 그러셔도 좋긴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예. 혹시 네, 이 불편한 거기 가봐도 자매님과 그래도 단체 똑같아요. 활동에서 자꾸 만나시는 거라면 단체 활동을 조금 쉬시는 것도 방법이 그것도, 아닐까 예,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매님. 네.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요. 예, 저희가 기도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네. 네, 기도 후에 자매님 말씀 또 잠깐 듣겠습니다. 네. 네, 자매님. 답답한 마음 다 기도 안에 하느님께 봉헌할게요. 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주님 그 마리아 자매님께서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데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마리아 자매님께는 어떤 보이는 하느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심을 필요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마리아 자매님께서 현재 처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그 방법과 함께 그 방법 외에도 마리아 자매님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성당에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이끌어 주시는 분들 그리고 하느님의 손길이 다른 곳에도 머물러 있고 이게 또 내가 현재 머물러 있는 곳과는 어떤 게 다른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좀 영적인 힘을 좀 얻으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되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우실 수 있지만 내가 조금의 노력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의 하느님의 손길을 통해서 영적으로 마리아 자매님께서 잠깐 잃어버리셨고 또 잠깐 지치셨던 그 하느님에 대한 또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리아 자매님을 이끌어 주시고 마리아 자매님께 어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 자매님께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하느님의 포근한 마음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자매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하느님께 네네. 내어 맡기는 기도 함께 바쳤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렇게 기도만 해줘도 힘이 나고 마음이 편안하죠. 의지가 좀 좋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환경 네. 이런 상황 이런 것보다는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과 또 자매님 아이들 잘 지켜주시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음 편하게 건강하시고 가지세요. 행복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경숙 엘리사벳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김경원 대레사와 불화를 겪고 있는 김경숙 엘리사벳입니다. 동생은 무슨 영문인지 10년 전 부모님께 나눠받고 마무리된 땅 문제를 들추며 이제 와서 땅을 좀 더 달라고 합니다. 땅을 더 주지 않으면 저와 인연을 끊겠다며 극한 상황으로 달립니다. 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도 아닌데 갑자기 이미 정리된 상황을 들추며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원인을 모르니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생기게 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도에 힘받고자 신부님께 문자 드립니다. 저와 동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셨습니다. 네, 누군가가 네. 나한테 무언가를 해달라고 할 때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것을 해주는 것도 물론 좋긴 한데요. 네. 그게 뭐 나쁜 거거나 아니면 안 좋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10년 전에 다 해결된 문제를 왜 지금 들추는지는 당연히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10년 전에 해결이 된 거니까. 근데 네. 이거를 10년 전에 해결이 된 거를 왜 들추냐를 어떤 이 과정을 듣고자 하거나 이걸 풀려고 하면 제 생각엔 이게 오히려 더 꼬일 가능성은 높고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뭐 동생분이랑 뭐 한두 번 정도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동생이 원하는 건 나 이걸 더 달라고 하면은 뭐 조금 더가 뭐 얼마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은 그런데 그냥 미운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그냥 들어주시는 게 지금은 동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네. 내가 그걸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한다면 이건 안 해주시는 게 맞긴 하지만 그러면 아마 이 문제는 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로 이게 확
확대되거나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네. 그냥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해주는, 또 동생이잖아요. 또 동생이니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또 내가 이제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이걸 왜 그런지 모른다는 마음이 아마 분명히 기운이 동생한테 전해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동생을 만나는 것과 그래 그냥 해줄게라는 마음으로 또 동생을 만나는 것도 결과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뭐 안 네.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해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본인이 원하니, 그게 뭐 동생을 크게 나쁘게 한다거나 뭐 이게 뭐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해주자라는 마음을 또 한편으로 가지시는 게 좀 두 분이, 무엇보다도 내가 편할 수 있고 두 분이 편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친자매 간의 갈등이 잘 해결되기를 저희가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사벳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님, 김경숙 엘리사벳 자매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분,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분과 어떤 그 외부적인 일 때문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이제 부모님의 것을 가지고서 이제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김경숙 엘리사벳 자매님께서 뭐 이해할 수 없고 뭐 억울하실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제 부모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했을 때에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동생을 대하시면 조금은 마음이 좀 편해지시고 동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를 먼저 떠나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부모님 대신 내가 해준다는 그런 마음을 엘리사벳 자매님께서 기꺼운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네, 엘리사벳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봐주신 하성용 유시세노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